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초대교회의 길이 살 길입니다. 초대교회의 길이 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주인공이 죽는 내용의 영화가 있어요. 하지만 죽을 고비는 있지만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걸 보실래요? 그렇죠. 당연히 위기는 있지만, 죽음의 고비는 있지만, 그럼에도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는, 그래서 주인공이 주인공 되는 그런 영화를 아마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좋아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쾌감이나 희열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그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승천하심을 목격했죠. 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죠. 게다가 제자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났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중심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스데반의 순교, 이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 중심의 예루살렘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위기 속에서 교회는 흩어지기를 결정을 했고, 사도들의 위치와 역할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 그리고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에서의 성령 사역은요, 마치 복음 사역의 추가, 이제는 사도들로부터 초대교회 집사들에게로 옮겨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포행자였던 사울의 회심 사건은요, 이제 모든 관심들이 누구에게만 쏠리게 만들어요? 바울에게만 쏠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9장 3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는 그럼에도 더 평안히 서가고 더 많은 수가 채워지고 있다는 게 바로 9장 31절의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추가 초대교회 집사들에게로, 그리고 회심한 바울에게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복음의 사명의 추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는 사도들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바로요, 32절 상반절에 그때에 라는 표현이더라는 거죠. 그때에. 32절부터 34절 전체에 대한 요약인데, 여기서 그때는요, 복음 전파의 사역에서 제자들이 페이드 아웃,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누구를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본문은 이 베드로가 흩어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직접 신방해서 일어나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가는 직접 신방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3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42절입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이걸 우리 관점에서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떠난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가슴이 뛰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뛰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가슴 뛰게 했을까?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우면 내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슴 뛰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가슴 뛰게 만드는 모습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한 건 따라합시다. 예수의 그림자. 예수의 그림자. 예수의 그림자가 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또 하나님을 가슴 뛰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본체로서의 삶이 있고 그림자로서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본체로 산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존재를 어필하고 싶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거죠. 이게 본체로서의 삶이고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림자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존재감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이름도 내 명예도 내 공로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인자로서 가려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그림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이걸 신앙의 관점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철저하게 이인자로서 가려진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 그거를요 따라합시다. 작은 예수의 삶, 예수의 그림자가 되는 인생, 바로 그거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존재가 없어요. 나는 그냥 이인자예요. 예수의 그림자가 되는 인생,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옛사람, 내 본성은요, 그걸 못 견뎌요. 참아내질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드러나는 인생을, 내 속사람을 끊임없이 살아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역행해서 살아간다? 내 본성을 역행해 살아간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굵직한 이야기만 다루다 보니까 그냥 건너뛰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아쉬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던 사건이에요.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는 마술로 사람들을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여기서 놀라게 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그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인정받았고요, 존경받았고요, 대단히 드러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뻤던 거죠. 마술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히 존경받고 인정받고 드러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 시몬 앞에 진짜를 행하는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빌립 집사였죠.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진짜 성령이 일하는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하니까 과거에 자신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드러내려 했던 그 삶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 책망을 받아요. 사도들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받게 되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돈 주고 뭐를 사려고 해요?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과거를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자기의 그 본질적인 자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그 옛 버릇이
다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돈으로 성령을 받아서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존경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은 인생으로 더 악하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인자로 가려진 존재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고자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본성상 체질적으로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체질적으로 베드로는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서기를 좋아했고 자기 과시하는 일에 절제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에 대해서 오늘 32절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이번 루다가요, 샤론 평지, 이 지중해를 끼고 펼쳐지는 샤론 평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루다가 어디 등장하나 찾아봤더니 오늘 본문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루다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 루다에서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어떤 시험대냐? 우리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자, 여러분, 베드로는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몇 년 동안 누워지는 남자를 만납니까? 8년. 근데 제가 어떤 번역을 보니까 이 8년을 8살로도 번역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가 8년이 아니고 8살로 해석을 하면 8살 때 중풍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누워 지낸 거죠. 그만큼 그의 병이 깊었고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베드로에게 시험이냐? 자, 여러분, 애니야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애니야. 여러분, 애니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다. 당시에 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애니야라는 이름을 접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묻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를 찬양하는 사람인가? 그 이름이 주는 뉘앙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필이면 루다에 내려갔을 때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가라는 이름의 애니야를 만난 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의 위상도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애니야를 만난 것은요, 이 만남을 통해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뭘 묻고 있느냐? 베드로, 너는 지금 누구를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과연 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또 한 교회, 한 가정, 한 인생의 리더로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물으면서 우리를 시험대 위에 세우셔서 현재의 나를 점검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대 위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34절 보세요. 뜬금없이 그 고백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34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너는 누구를 찬양하는 인생이냐, 너의 인생의 중심축은 누구냐라는 것을 질문받고 있는 상황에서 애니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애니야를 누가 낫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시의 베드로는요,
충분히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흩어졌지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죠. 흩어진 성도들이 걱정돼서 이 작은 소도시까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신방할 정도로 진짜 뜨거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짧은 기도로 5천 명을 회개하게 만들었고 다양한 병자들이 그 앞에서 일어나는 능력도 행하게 됐죠. 그런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이름만, 그분의 능력만 드러내고 자랑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조금 더 어필하고 싶은 사람, 그 본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이름만, 그분의 능력만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끊임없이 베드로는 누구만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뭘 건드려도 베드로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뭘 처치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이 그림자가 되고 이인자가 되고 가려진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응시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진짜 본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인자 그리스도를 위한 이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는 순간요, 가장 먼저 내가 시험에 들어요.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가장 먼저 내가 시험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어떻게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왔을까? 아마도 우리랑 같은 고민으로 시험대에 올랐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로 고백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찬양 옛날 찬양인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물 위에 살듯이 나의 일생이 꿈이 있다면 이 땅이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살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란 커다란 방해물이, 커다란 짐이 되어서 나를 눌러서 내 마음을 공곡해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왜 위대하냐면, 이 찬양의 결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인자로 그림자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누가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을 위한 이인자요, 그분을 위한 자발적 가려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분의 가슴이 마구 뛰어서 그 사랑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만 집중하시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따라하세요? 다시요. 부활의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 중풍병에 걸린 루다의 애니아가 치료됐다. 그 당시에도 말이 빨랐던 것 같아요. 금방 소문이 나서 17, 18km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루다에서 요따까지. 근데 요빠까지 이 17, 18km 떨어진 여기까지 그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다시 시험대 위에 오를 사건 하나가 준비되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 요바에 다비다,
도르가라 불리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는 여인이었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러 하셨던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긴 여인인 거죠. 근데 주변에서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명성이 자자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랬던 그녀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는데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왜 사람들은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씻었을까요? 두 번째, 시체를 씻었으면 매장을 해야지 왜 달하게 올려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어진 38절에 보면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면서 지체 말고 와 달라는 간청,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지체 말고 와 달라는 간청을 받을 때에 다비다가 죽은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가거든요. 속히 가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욥바에 있는 다비다의 문제가 다시 베드로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대냐?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병든 자를 고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요한 질문. 베드로가 사람을 살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시험대 위에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이 시험대는 베드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부활의 주님, 구원의 능력의 예수님을 네가 믿고 있다면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그 시험대 위에 지금 베드로가 서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 구원과 능력의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말과 형식이 아니라 실제와 실제적인 표적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내 삶을 통해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고 나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으니 속히 와달라는 메시지를 받자 39절 보니까 일어났대요. 지체 없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속히 그들을 따라갔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는 40절 보세요. 40절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아멘. 마치 계획이 있었다는 듯이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태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계획, 어떤 답이 그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일까? 베드로는 어쩌면 지금 그 17, 18km의 길을 가면서 이런 확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부활의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단 한 번도 내가 해본 적이 없고 나는 그냥 봤을 뿐인데 그럼에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40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말을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릴 때 하신 말씀이냐?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람어로 달리다가 소녀야라는 뜻이고요, 쿰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달리다굼.
오늘 본문의 베드로 똑같다는 거죠. 아람어 원문을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따라합시다. 다비다 쿰. 다비다 쿰. 앞에 것만 바뀐 거예요. 다비다야,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명하신다.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다비다야,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서 명하신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러자 40절 하반절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용기, 어떤 확신으로 다비다 쿰이라고 외쳤던 걸까요? 뭘 믿고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냐?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절히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찾고 생명을 두드렸더니 반드시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그가 가졌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회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어떠한 회복, 부활이든지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좋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놀라운 회복으로 살려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는 자가 누리는 기쁨인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에게요, 미코니우스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되게 절친이었어요. 루터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크고 작은 도움을 준 친구였는데, 이 개혁이 한참 진행되던 때에 이 프리드리히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마지막 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던 그가 이제 불치병으로 죽음 앞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루터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루터가 즉시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자네를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실 거라네. 분명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번에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나는 믿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루터의 편지에 그 친구가 뭐라고 답장을 쓰냐면, 자네의 편지를 읽는 순간 마치 주님께서 누구에게 무덤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하신 듯 느꼈다고 말했을까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처럼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루터가 응답받은 대로요, 루터보다 이 친구가 더 오래 살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죽음의 고비, 위기 속에 다 넘어가면서 정말 오랫동안 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진정 믿으면, 그리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매 순간 붙잡으면, 그러면 달리다 쿰, 다비다 쿰 하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이 부활의 신앙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면 고작 내 인생의 이 작은 문제를 해결 못하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정말로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